은 선택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는 인생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인생이지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쫓아가서 잘 되고 복된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이 있다라든지 그리낌이 있으면 참 인생이 삶이 힘들어요. 하다못해 우리 육체에 손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있어도 참 살기 힘들어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물 먹다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혓바닥을 씹어 먹어버렸어. 이 혀를 씹었는데 말을 하기가 참 불편해. 지금도요 그래요. 그냥 뭘 생각을 하다가 그냥 씹는 게 그냥 혀를 콕 씹어버렸던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요. 그냥 늘 의식이 되는 거야. 머리까지 아파요. 머리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그마한 흠집만 있어도 육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분별하고 산다면은 얼마나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돼.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덮여져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요구는 어떤 거죠? 끝없이 행위를 말하거나 아니면은 완벽을 얘기하는데 그 마음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은혜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은 잔치집 같아야 됩니다. 잔치집에는 결핍, 궁핍함이 없어야 되는데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세상의 요구를 어떻게 다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잔치집에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이전 처음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잔치 분위기가 깨진 그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례통에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주님.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잔치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화려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화려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맛이 없어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뒤돌아보면은 그 다음에는 잔치집 같은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모이고 있지요. 그렇죠. 아주 시간 밤마다 저녁마다 세워주시는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준비를 했던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안에 이렇게 불붙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마음 같아서는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우리 예배하지 말고 21일 동안만은 저녁에 한 12시까지 기도 불 붙이는 김에 한 12시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푹 자고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또 새벽형 체질들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평소에는 또 잘 안 하다가도 꼭 이거 안 하면 또 왜 새벽 예배 안 하냐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내가 또 이게 목회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또 살짝 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성령님이 불 붙여주시면 한번 붙여보는 걸. 그러면은 육신으로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은 거리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제 말씀 속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는 등극하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불효보암이에요. 근데 이 불효보암의 시작은 르호보암의 지금 현실적인, 물론 역대하에서는 아버지 때 그래 했더라도 이건 네 몫이다, 네가 잘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만 열왕기상을 11장을 보면은 이미 아버지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눌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이 르호보암이 바른 신앙,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돌이켜서 이 백성들을 바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보면은 그는 좀 약간 잔머리의 대가 같아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얻으려고 갔지만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으면서, 말을 들으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때에 우리 역대기에서는 요 11장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 봅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길래, 뭘 선택했길래, 어떤 선택을 했길래 하나님은 아들 때의 나라를 둘러 나누셨을까? 1절 봅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결국은 우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을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3절부터 4절 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에는 모세의 율법, 아버지 다윗의 규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인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솔로몬의 말기에는 외적으로 세상은 화려했지만 그 내면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솔로몬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부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마음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 열왕기상 8장인가요?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낙성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긴 말씀으로 주십니다. 왜요? 20년 동안 그는 성전도 건축하고 13년 동안 7년 성전 건축과 13년의 왕궁 건축을 마치면서 외적으로는 화려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의 초기의 마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길어집니다. 중심이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이고 내 아버지 다윗의 규례입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규례를 떠나서 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아닌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솔로몬 때 나누지 않는 이유는 네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지만 나라를 온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 때에 그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꾸 요즘 가정에 흐르는 뭐를 끊으라,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요.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어떻게 살았든지 물론 영적 전쟁은 있을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엄마 무당 아들 목사 참 제목이 너무 나는 그분들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그냥 감격도 돼요. 그런데 어떻든 얼마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 있는 것은 신앙 고백하고 사는 거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 보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님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이죠.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사는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몸이 와 있어서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 권세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귀신이 나타나든지 마귀가 나타나든지 우리는 까딱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예수 믿는 분들을요,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너무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죽었다. 그러면 어느 날 남편도 돌아오고 아들도 돌아오고 부모도 돌아오고 형제들도 돌아오고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옆집 보고 얘기해요. 다 돌아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다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는지 아세요? 먼저 믿었던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무당 엄마도 그러잖아요. 무당 엄마도 아들 목사를 쫓아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무당 하셨던 분들, 절간에 열심히 다녔던 분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도 꼭 그렇게 믿더라고. 오늘 원불교 안 나오셨네? 원불교 할매 몇 년 동안 60년 동안 원불교 다녔다는데 이분은 교회에 오자마자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종교성이 범사에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예수님이 접목이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예수님만 붙잡고 죽었다고 살면은 마귀 권세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갈까 말까, 새벽에 갈까 말까, 피곤한데 오늘 밤에 안 나가면 또 목사 찾을 텐데 밤에도 가야 되는데 새벽에도 가야 되냐? 그러면 밤낮 주야로 밥은 퍼먹으면서 왜 밤낮 주야로 성전에 나오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 안에서 마귀 권세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축복이 있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신앙 고백하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뭐죠? 열쇠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문은 어떻게 열리냐?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풀리고 닫히고는 어디에 달려있다? 땅에 달려있다.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좀 열고 살아라는 거죠. 주머니도 좀 열고, 이거는 성경 없는 얘기입니다. 주머니도 좀 열고 성도님들을 향하여 마음도 좀 열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 이웃들을 향해서도 좀 열어요. 저 불신 세상을 향해서도 좀 열어야 돼요. 열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마음은 꼭 닫아놔 놓고, 주머니는 닫아놔 놓고, 이웃을 향하여 닫아놔 놓고, 성도들을 향하여 닫아놔 놓고 자꾸 하늘 문을 열어달라니까 누가 와요? 마귀가 예수님 흉내 내고 와가지고 그 집을 뒤집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옆집에 보고 얘기해. 지금은 열어야 될 때라고. 시작. 자,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은 뭐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신앙 고백을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오늘 저와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로보암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핑계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 솔로몬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 아니냐고,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을 선택했다가 우상을 선택하고 섬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하는요, 그는 아버지 몫이고 네 몫은 이구야. 근데 오늘 르호보암에 보면 여기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았다, 약속의 말씀을 쫓았다, 예배했다,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뭐 믿음의 행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의 일격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중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감격해요. 저도 막 아침 저녁에 새벽에 일어나면 저녁에 10시까지 풀가동 아닙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진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여러분 하루에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이건 노동법에 걸리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밤 10시, 적어도 12시까지, 적어도 새벽 예배 준비를 좀 해놓고 그냥 12시까지, 그러면 하루에 3시간 반, 4시간 뭐 이렇게. 그런데 조금만 늦으면 인상 쓰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그냥 정신없어요. 그냥 요즘 바깥에도 안 나오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그래도 너보고 목사님 바깥에 좀 그만 돌아다니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도 참 모르는 거예요. 저하고 하루만 따라다니면 목사님 나 하루만 쉴래?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갈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만 되면 성도님들이 몰려오는 이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성도님들이 모여온다. 먹을 양식이 있는 곳에는 성도님들이 모여온다. 저거 오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잘 오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되고. 자, 10장 봅니다. 역대하 10장 지금부터 10분 동안 보겠습니다. 자, 1절 봐요. 르호보암이 셰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셰겜에 이르렀습니다. 자, 셰겜, 이 셰겜으로 갔다, 이 자체부터가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틀린 거예요. 물론 이 셰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언약을 체결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언약을 또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군사, 정치, 어쩌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종교의 중심지에 가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우선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돼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혈통을 쫓아 왕이 되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혈통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 때에 초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후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습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길로 갔더라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그 중심에 있어요. 양갈래 중심에 있어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맞출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할까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춰요? 우리 집에 있는 그 한 여자의 마음도 못 맞춰주는데 이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맞춰주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면은 나머지는 오토매틱이에요. 옆집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면 나머지는 축복의 통로라고. 시작.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해요. 막 악수까지 하시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 자, 봐요. 그런데 2절부터 보면 뉘앙스가, 이상한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자, 2절 봅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대표. 아버지 솔로몬 때 아버지 솔로몬이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피했던 그가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한다는 이 말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먹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으로 등극할 솔로몬 아들에게 와서 아버지가 참 우리에게 무겁게 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솔로몬의 어떤 그 건축, 단순한 건축, 뭐 이것만 때문에 무거웠을까요? 이 인생의 짐은, 여러분, 전도하는 거 짐입니다. 선교하는 거 짐입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짐이라 하지 않고 행복을 노래합니다. 무겁게 여겨지는 것은요, 세상 길로 가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 방법이 후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고 그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니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인생의 짐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아이고 우리 이 목사하고 신앙생활하다 거들날 것 같아, 참 힘드네. 그러면은 여러분, 저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교회나 오늘 장로님들 함께 가는 동일교회 가서 등록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밤낮 주야로 그냥 교회 봐보라고 오라 그럴 거니까. 중심은 세상의 무거운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쩔 수 없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사모함으로 은혜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봐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항상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짐을 지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짐은 쉽다고 그랬잖아요. 가볍다 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느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사흘 후에 그럼 와라. 내가 대답해 줄게.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 종류는 원로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원로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자기와 함께 귀족 출신들, 왕족 출신들, 그 젊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들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로들에게. 그때 그들이 대답은 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친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자, 여러분, 이 원로들을 말하는 거죠. 이 백성들을 좀 돌아보세요.
후대하셔서 기쁘게 하면은, 그리고 선한 말을 하면은, 나는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이 왜 탁 마음에 걸리는지 몰라요. 제가 평소에 선한 말을 잘 못하나 봐요. 여러분, 선한 말이 뭐죠? 선한 말과 악한 말이 뭐죠? 뭐 새벽에 안 일어나고 자빠졌다 하는 게 선한 말이고 악한 말인가요? 선한 말, 악한 말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선과 악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는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에 안 일어나는 게 자빠져. 안 할래. 그만하고요. 어쨌든 선한 말을 하고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잘 섬겨주면은 그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고,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면은 이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인정받고, 어느 날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귀족 출신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고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는 세대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니다. 자, 9절부터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자, 젊은 세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세대. 그러면 이 세대들은 함께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으니까 르호보암의 성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무슨 말을 해야지 좋아할 걸 알아요. 르호보암의 이미 그 기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게 르호보암에게 이 함께 자라났던 세대들이 이렇게 말하면 르호보암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그 친구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순복음 춘추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주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순복음 춘추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순복음 춘추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고, 아멘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 그렇게. 자,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0절 보세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건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이 젊은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허리가 뭐요? 내 새끼손가락 같았지만 나는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이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이 백성들을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보면 이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이 르호보암에 영향을 끼쳤고,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줄로 쪼개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때 그랬지만 오늘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입니다. 오늘 잠결 새벽에 왜 가 말어 이렇게 해서 이기신 분이, 승리하신 분은 여기 나왔습니다. 옆에 보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도 또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비도 오는데 하고 엎드린 분은 그냥 지금 주무시다. 새벽 예배 끝났네 하고 벌떡 일어날 거예요. 오늘 틀림없이. 이제 인터넷에서 들으면서 되게 엄청 찔릴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들 밥 안 먹을 때는요, 그냥 우유 먹고 가라 이렇게 하면은 안 먹어요. 우유 한 잔과 주스를 한 잔, 우유 마실래? 주스 마실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먹이는 거거든. 뭐 말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면 긴 시간이 걸리지만 이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보는 은혜는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을 잘하려고 장로님들과 함께 당진 동일교회를,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 솔로몬 때에 다음 세대를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로보암이 꼬라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을 기도 가운데 좋은 선택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개 다 잘 선택한 것 같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오늘 우리 안에 화려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보는 것, 듣는 것, 세상의 화려함,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새벽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안에 이 좋은 선택을 하였으니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점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점 예물, 60번째 예물 드립니다. 10번째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업장에 송아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순선하게 하셔서 송아지 순산 감사한 것 감사합니다. 21일 작정 16번째 예물 드립니다. 아들에게 하나님 범사에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생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특별히 담임 목사의 선교 후원을 합니다. 믿음으로 들려지는 모든 예물들,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좋은 편을 택한 성도님들 안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